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성 수가라 하는 마을의 우물가에 물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마침 정오 때였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수가라는 마을에서 물 항아리를 이고 물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이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까칠하게 응대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누군 줄 알면은 내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서로 이혼하고 갈라서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우자를 함부로 자신이 버릴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 혹은 이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인권 입지라는 것은 굉장히 약했어요. 남자들이 아내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자기 여인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그 아내로 합법적으로 그 남편과 갈라서도록 그렇게 남편이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율법 조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못하도록.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들은 또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버리기를 너무나 헌신짝처럼 했던 것이죠. 이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거기에 보면은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뜨면은 그 아내는 남편의 형제,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 되겠죠. 그 시동생 되는 사람이 자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이름으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수 취수 제도라고 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 자산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문의 자산, 밭이, 땅이 계속 자자손손에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서기관들이 와서 질문한 적이 있었죠.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서 그 동생에게 아내가 되었는데 그 동생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을 데리고 형수를 데리고 살다가 아내 삼아서 살다가 그 동생이 또 죽고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또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5형제에게 이 한 여인이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천국에 갔을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참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 5이나 둔 경우에 이런 그 이스라엘 율법의 어떤 부분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내를 싫어한 그런 남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을 경우 이 남자에게서는 버림을 받았으나 다른 남자가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면은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사항이 같이 맞물렸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 세상을 뜨고 그 동생의 아내가 되었는데 또 그 동생이 살아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또 이혼 증서를 또 써주어서 또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또 누군가에게 다시 시집 가고 이런 일들이 이 양쪽 제도가 서로 묶여 있을 이게 혼합되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여인은 5남자를 거치게 되는 한마디로 참 기구하고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 한 가엾은 여인을 이 수가라 하는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이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지난 인생을 한마디로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 여인이 기구한 지난날의 인생을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그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내 지난 인생을 그렇게 환히 다 꿰뚫어 보십니까? 그리고서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한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을 질문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다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여호와라, 이는 너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전, 자기들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은 자기들 성전이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북쪽 사마리아 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여기 사마리아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받는다고 하더이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가? 늘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여인의 질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장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다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여기 26절 말씀만큼 분명하게 말씀하는 데가 없어요. 늘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빙 둘려서 대답하십니다. 간접적으로 대답하시고, 얼핏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굉장히 분명하게 내가 메시아다, 오리라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다 명쾌하게 밝혀주실 그 메시아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도. 그런데 이방, 사실 사마리아인 혼혈족이죠.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읽은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라는 것은 거기 우물에 물 기르러 나왔기 때문에 물을 담아갈 물동이죠. 그것을 우물가에 그냥 버려둔 채로 동네로 들어갔어. 아마도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언제 물 기르러 나왔는가 하면은 낮 12시 정오 무렵에 물 기르러 나왔어요. 이때는 날씨가 더운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더운 한여름에 정오에 물 기르러 동네에서부터 이 우물 있는 데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양동이를 이고 나왔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나왔어요. 힘들어서 그것을 다 길어 놓고는 물 길어 놓은 것을 우물가에 내버려 두고 그냥 맨몸으로 자기 살던 동네로 뛰어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은 물 기르러 보통 언제 나오는가?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요. 왜냐하면 낮에는 덥거든요. 여러분, 그 물 이고 걸어가려면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도 낮에는 땀이 나는데 그 무거운 걸 이고 물을 이고 가려면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한낮에는 그냥 낮잠을 자요. 사람들이 낮잠 자고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만 혼자 양동이를 들고 물 이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아침 저녁 시원한 때 물 기르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혼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 피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사람들 안 보려고 사람들을 자고 나다니지 않냐는 그 시간에 혼자 물 기르러 나온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여자 남편 5이나 바꿨어. 여인네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댔겠습니까? 아침 저녁에 일반 아낙네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에 같이 나오면은 수군수군 대고 그냥 눈짓하면서 그거 너무 싫은 거. 자기의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그 과거를 사람들의 입방한 노릇에 오르내리는 거 그거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피해서 한낮 정오에 물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 여인이 물 기르러 나왔던 그 목적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동이는 우물가에 버려둔 채로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들 기피하던 피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했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었던 자기 지난날의 과거,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과거, 내 허물진 그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그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하고 말 섞지 않고 사람들 눈도 부딪히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숨어 살다시피 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입니까? 자기 지난날의 과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다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받았던 충격, 감동, 그 기쁨, 그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물 양동이를 왜 우물가에 버려두고 뛰어 들어갑니까? 그 나중에 또 그 물 양동이 가지려고 또 우물가에 또 찾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수고롭게 힘들여서 그까지 왔다가 아니 물 양동이를 이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차에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람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면서 왜 양동이를 두고 들어갔냐고. 물 잔뜩 그냥 길어놨으면 들고 들어가서 자기네 부엌에 물 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벗은 발로 달려나가 맞이한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막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물동이는 둔 채로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감격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이런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첫째, 이 여인은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여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다려왔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격이에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었더라면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 언뜻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랬으면 이런 감격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아는 분이에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알려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더라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별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 5을 갈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 차였습니다. 혹은 죽거나. 그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한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아시기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갖고 계시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가? 이런 그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남보다 고통스럽고 이렇게 기구한 팔자로 살게 하십니까?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남보다 큰 죄를 지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순식간에 그게 쫙 해석이 돼. 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들었어도 그게 안 믿어져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100% 접수가 되었어요.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내게 메시아다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두 번째 여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는 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길으로 나왔는데 그 시간에 메시아를 그 우물가에서 딱 만났어요. 이건 메시아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 해대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부끄러운 그런 자신을 메시아 그분이 찾아오시다니 내가 뭔데 나한테 찾아오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엄청난 감격과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내 지난날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일 이 여인이 일반 아낙네들처럼 그냥 평범한 한 좋은 남편의 아내로 살았었더라면은 이 뜨거운 태양볕이 자결하는 한낮 정오에 물 기르러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죠. 만일 그랬었더라면 이 시간에 우물가에 물 찾으러 나왔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났죠. 자신이 너무나 기고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 정오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오다 보니 그 시간에 우물가에 당도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지난날의 내 고통, 지난날의 내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삶은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구나.
지난날에 내가 왜 그렇게 불행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는지 그것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면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그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과거가 오히려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 심지어 감사하기까지 했어요. 그 고통, 그 수치스러웠던 지난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없지. 내가 평범한 아낙네처럼 그렇게 단란한 가정에서 평범한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았었더라면은 내가 이 한낮에 나를 찾아오신 이 문물가에, 이 정오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없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남의 사건이에요.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집 샀을 때 기쁨보다,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기쁨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쁨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이 더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표지는 기쁨이에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기쁨,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메시아를 만난 기쁨,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기쁨, 오늘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기쁨. 이 기쁨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온갖 슬픔과 고통과 지난날의 아픔, 상처까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 만난 이 여인은 그 기쁨이 그 마음에 폭발하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자기 살던 그렇게 기피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그냥 나 예수 만났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와 보라 초청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당신도 와서 보고 메시아를 만나십시오. 이가 메시아 아닙니까? 와 보라. 동네 사람들이요, 와 보소서. 이게 정말 예수 만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와보라 이렇게 전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컸던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 소식을 전하기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 마음, 절박감을 가지고 전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동이를 이고 천천히 들어가서 그거 부엌에다 물 다 부어놓고 나가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절박감 때문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거 빨리 전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우리 홍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민호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집을 샀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 소식을 저한테 제일 먼저 전했어요. 10년 넘게 직장생활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어요. 제가 마음이 다 읽혀지더라고요. 얼마나 기쁘실까.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물 기르러 왔었던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 양동이를 두고 그냥 뛰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 나와 보세요.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나한테 다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와 보십시오. 그를 만나 보십시오. 이게 뭐죠?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당신도 그 예수님 만나보세요. 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난 이렇게 좋아요. 당신도 예수님 만나보면 좋겠어요. 뭐 어려운 성경을 풀어서 뭐 교리를 전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도 되지도 않아요. 권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도권 집사님이 요즘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밝아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밝아졌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참 마음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밝게 변해야 되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믿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기구할까? 그것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곡절이 있게 만드셨구나.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맨날 그거 붙들고 울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지난날의 상처조차도 은혜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내 지난날에 어둡고 수치스러웠던 과거 예수 안에서 다 풀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 다 만났죠. 아직 못 만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생활 10년 이상 했는데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나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언니 미국으로 시집 가셨는데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다닐 때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거기 가서 부흥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 만난 사람 손들라고. 그런데 자기 남편 손들고 성도들도 손드는데 자기는 손을 못 들겠더래요.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계속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틈날 때마다 그 기도하라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대. 계속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한 달 만에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셨다. 그리고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나오셨을 때는 암 말기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우리한테 간증하셨어요. 기쁨으로, 확신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 첫째. 두 번째, 예수님 만났으면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감사했겠습니까? 예?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여러 날 계시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여인 때문에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라보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참 당신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수가성 운물 여인 뒤를 이어서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 기르러 우물가에 나갔던 수치스럽고 상처 많았던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 한낮에 물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에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가 한순간에 다 풀어지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리고 이제는 지난날의 상처와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까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증거 간증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여인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기쁨으로 한 주간도 나가서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봉헌 찬송 500장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랴
던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도 지지지 않아. 알아줘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영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죄여 너 짐지지 않아.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품고 한낮 정오에 물길으로 나왔던 여인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삶을 새롭게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와 우리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예물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되고 진실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지극히 작은 일부를 드리나 언젠가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믿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에도 건강함을 주시고 그 손에 하는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